4월 선능 휴부 모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창세기 2장 5절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바로 시아우라는 단어입니다. 채소라는 단어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바콜 시아으. 그리고 모든 밭의 채소가, 역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면 거의 순서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시아라는 말은 해가지, 어린 가지, 어린 순, 감목, 수풀, 성경에 떨기나무로 나오는 장면도 있고요. 시아라는 이 채소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지만 모든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부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죠. 어떤 것을 설명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나와 관계된 내용들이니까 채소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나오고 여러 설명들이 사건과 스토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는 그런 아주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도 어린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라는 단어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해주시는 해석이 없으면 생명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 그것은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죄를 해석해 주시는 거죠.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 따로, 하나님 따로,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베리트,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연합이 안 된 상태 그 자체가 하마르티하잖아요. 빗나가 있는 거죠. 연합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해석은 구약에서는 없었어요. 죄는 이 절차와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 되려면 이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가 차고 차서 성숙해져야 돼요. 가득 찰 대로 차야 돼요. 그래서 끝이 와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율법이 차고 죄가 차고 차서 마지막 끝을 내가 봐야 돼요.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다른 강함이 강할수록, 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한 심판을 받고 사망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사망이 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죄가 가득 찰 대로 성숙하고 차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 거죠. 다나토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성숙해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라 하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죄가 성숙해져서 완벽하게 찰대로 차서 심판을 받아야만 사망이 오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사망 선고가 주어져야만 율법에서 완벽한 사망이요, 내 것에서 완벽한 사망이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에서의 사망이요, 가치관에서의 사망이요, 기준에서의 사망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아주 두껍게 되어 있는지 그거 바라보고 그거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세우는 기준,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거, 이게 전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깨어져서 완벽한 사망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기준으로 세우고 그분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선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말은 하타에서 왔잖아요. 하타.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에게 이것이 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지혜로 정해 놓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올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게 마라이 쓴물이잖아요. 쓴물을 마시고 있는 고통, 그것이 죄인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단물로 치유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단물로 성숙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음은 죄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렇게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 죄의 절차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기록해 놓고 그것을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석해 주셨을 때 아무에게도 그 해석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분명히 해석은 해 주셨는데 해석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안 들려왔어요. 우리도 똑같죠. 왜? 아직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산상수훈에는 이 죄의 절차가 언제 해석이 되었을까요?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성령이 오셔서 때가 되어야만 절차, 순서,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본문에 지금 창세기 2장 5절 본문에 채소, 시하의,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번역됐는데 채소라고 번역하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 가지라고 해야 맞죠. 어린 가지가 밭에는 싸되, 그러니까 내 마음 땅, 내 마음 밭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 밭에는 아직 어린 가지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린 가지, 어린 순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부터 어린 순이 삐쭉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이죠.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내 안에 어린 싹이 나야만 그때 비로소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 가지가 나오면 비로소 그때야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드디어 그 땅에 없었던 말이, 해석이 주어졌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해석이 주어지고 그분이 오셔야만 말이 시작이 되는 것. 어떤 말?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 하늘의 말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이 땅의 것을 빌려다가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가져다가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것이었던 그거, 빌려갔던 그것이 하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이 있어야 돼요. 말. 이 신약 해석학이나 뭐 구약 해석학이나 이 해석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해석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해석을 하려면 읽어 들어간다는 표현하고 읽어 나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어야 맞을까요? 읽어 들어가야 될까요? 읽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읽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것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뻔하게 내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누군가가 설명해 주고 내 귀에 들려진 좋은 말들이 귀에 들려지면 사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뭔가 결혼을 위해서, 자녀 축복을 위해서, 물질의 어떤 많음을 위해서 이것이 나한테 좋게 오면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해석이. 그럼 그 교회 좋다고, 그 목사님 좋다고 하고 그 단체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을 읽어 들어가면 내 것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면 답이 내 것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좋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내 귀에 그것이 들려오면 맞아야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읽어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올바른 해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던 산상수훈의 그 해석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정리가 되고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이죠.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구약에는 이렇게 되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바른 해석이죠. 내 것을 가지고 암만 내 지식, 내 철학, 내 가치관 가지고 암만 읽어 들어가 보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내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온 자들은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아래 것으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편하니까.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알아듣기 쉬운 것 같고 당장 그것이 필요하니까 아래 것으로만 자꾸 받으려다 보니까 기도도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기도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잖아 내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만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해석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시아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묵상이죠. 시아라는 단어의 스트롱 넘버는 7878번입니다. 7878번에 묵상하다 말하다 7880번에 광목 수풀 7879번에는 묵상하다 묵상 기도 심사숙고 7881번에는 헌신 묵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라는 이 단어 채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안에는 숙고하다 명상하다 이런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숙고하고 뭘 명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어두움에 대해서, 호셰크에 대해서 그 어둠이 무엇인지 서로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둠에 대해서 명상을 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빛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39편 12절 말씀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같음이니이다. 흑암, 호셰크, 빛, 오르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어둠과 빛이 흑암과 빛이 같다는 얘기예요. 흑암을 통해서 흑암이 주어지면 죄가 주어지면 죄를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흑암이 빛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이 땅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이었네.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바로 진리였어. 이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운 곳으로 건네주신 다음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보고 만져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빗나가버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묵상해 본 다음에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위해서 어린 순이 생겨나 버리는 거죠. 이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보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꺼번에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처럼 대부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이게 안 되니까 결정적인 것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어린 순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싹이 생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해석해 주십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에 대해서. 어둠은 죄로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해석해 주고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어린 순이 와서 해야 할 일인 거죠.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줄기, 그루터기, 줄기라는 말은 그루터기, 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그 진리가 이렇게 나한테 운반되고 분배되고 전달되는 거죠. 이 줄기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나요?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수분, 양분을 흡수하고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관통해 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 줄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운반되는 통로입니다. 수분이, 영양분이 운반되는 통로가 줄기잖아요.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에서 한 싹이 난다. 작은 가지가 난다. 어린 순이 난다. 호테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아라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의미상은 같습니다. 호테르, 영, 지혜, 생명 이것이 난다는 거죠. 줄기를 통해서 공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싹이 나고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 그래서 결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순이 오면 어린 순이 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일이에요. 설명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5절로 가보면 밭에는이라고 되어 있죠. 밭에는 사데, 밭에는 핫사데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때 여호와 엘로힘을 지칭하는 용어죠. 들, 밭 이것은 광야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훈련의 장이죠. 광야는 누구나가 거쳐가는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로힘을 주고 싶으셔요. 엘로힘이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그 자신, 아버지 자체, 아버지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그 자체, 속성, 뜻, 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이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의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의 용어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아버지로 자체로 이렇게 등장하시잖아요. 그다음 2장 3절까지는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성령을 상징하는 여호와는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런 용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시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여호와 엘로힘 이것은 나타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고 없는 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거. 없는 것을 눈에 안 보이고 없어요. 근데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서 주시려고 하고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은 없는 것, 보이지 않고 없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엘로힘과 사대, 들, 밭은 항상 같이 나오게 되죠. 같이 쓰죠. 이 하사대의 때가 와야 어린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가지는 언제 주어집니까? 광야의 때에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광야를 떠나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율법은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광야에 있는 죄를 해석하려면 그분이 하늘에서 해석하러 오셔야 돼요. 어디로? 죄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연한순 어린 가지는 바로 거기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연한순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연한순이다. 요네크, 젖먹이, 잔가지, 아까 말한 씨앗, 어린 가지, 어린 순과 동일한 의미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까 나왔던 줄기, 그루터기 줄기, 이 줄기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공급되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호셰크, 어둠의 세계가 해석이 되어지면 빛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줄기, 쉐레시, 예, 해석에 대해서 영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예, 쉐레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입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연한순 어린 가지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있는 구절 보시면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 뿌리, 여기도 역시 뿌리, 세레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잎이 청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그렇죠. 물 그러면 진리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나무 그러면 전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나무, 이렇게 언약의 기둥, 뿌리, 세레시, 그 잎이 청청하다, 알레, 잎사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분배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호흡이 되어져. 내 안에서 똑같이 그분과 되어져. 그걸 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입이 청청하며 라난, 푸릇푸릇해지는 겁니다. 푸르다, 청청하다.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라난. 예. 그러니까 점점 엘로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해집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결실이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어린 순이 오셔서 계속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성경 잠언서에 보면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뿌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렛이에요. 영이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해주는 거예요. 뿌리가. 예. 뿌리 박다. 그래서 뿌리 내리다 그러잖아요. 뿌리 박다, 뿌리 내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 해석이 되었다. 영이 해석에 대해서 내 속에 새겨졌다. 나도 그 영이 되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이 되었다. 예.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뿌리가. 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 그리스도로 결실이 되는 거죠. 에스겔 31장 3절부터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이어느니라.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가지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가지.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여기 뭐가요? 물들이.
예, 물들이 기르고 깊은 물이 자라게 한다. 기르고 자라게 한다. 어린 순이 와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죠.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또 줄기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들이 그것을 기른다. 그러니까 진리의 물을 흡수하고 진리의 영양분을 계속 줄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뿌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한다 그러잖아요. 깊은 물이 태움, 기르고 자라게 한다. 그것을 자라게 한다라는 말은 룸이란 단어인데 영이 진리가 되는 거죠. 자란다는 말은 영이 점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자라서 같아지는 겁니다. 결국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라게 한다. 똑같아지게 한다. 그래서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들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 미치며. 예. 보의 물이 쌓아댑니다. 이게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니.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내 안에 모든 나무에까지 미친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장가지들 뿌리로부터 장가지를 통해서 공급됐던 모든 영양분, 진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는 거죠. 그리스도로 결실을 맺는 거죠. 엘로힘으로 결실을 맺는 거죠. 베리시트가 성취가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들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또 보시면 에스겔 31장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났고 이게 전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진리,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육의 모든 키는 줄어들고 영의 키는 커지는 거예요. 예.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성해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했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가지가 커져서 큰 가지에 짐승 또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 이렇게 낳았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어린 순, 새싹이 들어와서 성장해서 율법에서부터 이제 진리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아직 그 그늘 아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늘막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이렇게 우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진리의 물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물가에 있으면 계속 흡입이 됩니다. 공급이 됩니다. 예, 줄기를 통해서 계속 흡입이 되고 공급이 되고 통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면 운반되고 전달이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가 길어지고 모양이 아름답게. 예. 다시 창세기 2장을 오자면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이 말은 뭐니까 나지 참아 싹이 트지 아니하였으며 어린 순이 싹이 트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않았으며라는 말은 테렘 아직도 뭐뭐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를 설명하는 거죠. 테렘. 그 광야의 어린 가지 순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순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앞으로 그 때가 되면 그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직은 있는 때가 아니야. 아직 있지는 않아. 근데 때가 되면 올 거야. 그래서 이 사대, 밭이라고 말한 사대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땅이 되겠죠. 그 땅. 그러니까 광야의 어린 가지 순은 아직은 그 땅 안에 성전 안에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테렘이라고 했잖아요. 테렘. 테렘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테트, 로시, 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렘 할 때 이 테렘은 테트, 이것은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뱀을 말하는 거죠. 뱀. 지혜로운 뱀, 아룸. 지혜로운 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렘이 이걸 풀어보면 뱀이, 이건 뱀이잖아요. 뱀이 로시, 머리, 시작하는 진리, 그런 뜻이죠. 뱀이 시작하는 진리. 예. 그게 바로 테렘이라는 뜻이죠. 나지 않았다. 나지 않은 이유는 뱀이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뱀이 와서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를 말하는 때, 그때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뱀은 와서 말하고 죽습니다. 죽어야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만든 용어가 바로 이 테렘이라는 용어죠. 그럼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3장의 첫 단어가 뭐냐면 나시 하예요. 하야. 나시가 뱀이거든요. 예. 문자로는 했지만 뱀이라는 용어를 나타낼 때는 나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최초로 나오는 단어가 나하시란 단어예요. 나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등장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뱀이 가르치는 말씀은 사실은요, 아주 충만한 말씀입니다. 죄를 완전하게 해석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때를 우리에게 창세기 4장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테렘은 이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지만 창세기 4장에서 3장과 4장에서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뱀이 어디에 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산으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아룸, 프로니모스, 지혜롭다, 그런 뜻이잖아요. 뱀이. 그래서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단어가 여기도 나시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절 이 구절도 설명을 하려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야 사실은 설명이 되는 구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군중, 오클로스 군중, 무리, 그런 무리를 보시고, 아직 진리가 안 된 자들이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 자신이 존재가 되어 그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존재가 돼서 산에 하르라는 이 산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것이, 같은 호흡, 그분과 똑같은 호흡이 되면 산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양자 강장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내 안에 내가 형성되어는 그 산이 무너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산이 나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존재가 돼서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 산에 등장을 하게 되면 누가 진짜 산입니까? 뱀이 산이 되는 거죠. 그 뱀 자신이 산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산으로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뱀은 와서 시작을 하죠. 무엇을 잡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아직 광야에 그 말할 때는 가지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하사데 안에 나타나면 이제 에레츠가 되는 거죠. 그럼 에레츠는 창세기 1장의 용어고 하사데는 창세기 2장의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높아진 산이 무너져야 그 높은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져가 평지가 되잖아요. 평평하게 돼야 되잖아요. 균등하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분과. 그러니까 내 안에 높아진 산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가 되신 그분의 산이 비로소 나한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산이 존재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잉태돼서 탄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존재가 되어 앉으신 그분과 앞에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듣고 8장에 가면 다시 이제
올라가 앉았다가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셔요.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거죠. 아나바노 했다 카타바이노 하시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겁니다. 올라가서 앉으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증거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심판을 받게 돼요. 아, 난 죄인이었구나. 말씀을 듣고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산, 내가 형성되어 놓은 잘못된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분의 호흡으로 지어진 산이 다시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산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대로 됐다. 풀도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풀. 그 셋째 날 과목, 초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목, 초금 반드시 뭘 갖고 나와요? 씨. 씨를 갖고 나와요, 씨. 그 씨를 씨 뿌리는 풀. 그 씨를 씨 뿌리는 풀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 이 하사대 안에 이제 이 씨를 넘겨주게 될 겁니다. 그죠? 풀이 우리예요. 근데 에셰브, 풀 에셰브라고 되어 있죠. 우리입니다. 이 씨를 건네받으면, 우리가 이 씨를 건네받으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가지가 나타나야죠. 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이. 풀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풀의 목적은 씨에 있는 겁니다. 풀의 목적은 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홀씨들이 바람에 의해서 씨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모든 것은 전부 성경의 이치와 같아요. 성령에 의해서 씨가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이 되고 혼인이 되고 결혼이 돼서 씨가 홀씨들이 날아다니다가 열매를 맺게 이렇게 접촉을 해준단 말이죠. 결혼이 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들이 넘겨지게 된 거죠. 그건 어린 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씨를 주려고 하사대와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 풀이 씨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그 풀이, 이 풀이, 이런 풀들이 씨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 광야인 거죠.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그 가지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2장 5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싹이 나지 않았으며 이렇게 되잖아요. 아직 씨아의 어린 순이 나지 않았다. 참아의 나지 않았다. 싹이 트고 자라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았다. 연한 가지는 아직 그 땅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아직은. 그 풀은 아직 싹 트는 때가 아니고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고 씨가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여기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의 풀은 아직 씨야 어린 순의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린 순 가지의 때가 나타나면 풀은 자연히 씨를 갖게 돼요. 창세기 1장 아까 11절 12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셋째 날 풀의 목적은 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알하 하레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되죠. 비를 내리지 않았다. 마타르, 비 내리게 만들지 못한다. 왜?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여호와 엘로힘으로 비 오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땅과 함께 여호와 엘로힘으로 비 내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전, 율법, 예수, 이 여호와 엘로힘으로는 우리에게 물과 진리를 공급을 못해요. 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요.
물을 공급한 것은 사람에게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으로 비 내리게 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어린 가지가 온 것이고 푸른 씨를 갖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으로 비 내리게 하는 때가 오면 어린 가지가 온 것이고 반드시 씨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에 지금 여호와 엘로힘의 개념을 1장의 그 땅의 원리로 보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에. 채소, 이건 사실은 좀 오역이 될 수 있어요. 어린 순, 오역. 싹이, 여기 그러니까 어린 순, 이것도 처음 나오고요. 싹이 트다, 참아, 이것도 처음 나오고요. 비 내린다, 이것도 처음 나오고요. 비 내리지게 아니하고 로, 부정이 있죠. 부정도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요. 로라는 부정은 창세기 2장 이후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부정의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대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완벽하고 완성이고 흠이 없는 거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나와서도 안 되고 나타나서도 안 되고 표현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은 완벽 그 자체니까. 그래서 로 부정은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로, 이 부정은 여호와 엘로힘 세계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지 마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1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은 긍정을 위한 부정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부정은 없다는 거죠. 마땅히 돼야 할 것이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마땅히 돼야 할 것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 말라고 주신 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순리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타르, 그 비오게 하다는 테렘, 이것을 뒤집어 놓은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오면 뱀이 와서 가르친 진리가 바로 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뱀이 진리를 전해서 말씀을 비 내리게 한다. 여호와 엘로힘, 성전, 율법은 아직 내리는 비가 아직 아니다.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못한다. 오히려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할 뿐이다. 그런데 그 뱀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면 그때가 바로 비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경작할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도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아바드. 경작할 사람도 없다. 섬길 사람이 없다. 말씀으로 섬길 사람이 아직 없죠. 예. 엣 하 아다마. 사람이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2장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나님이 아다마를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다마로 우리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이 나타나야 그 여호와 엘로힘으로 아다마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다마. 이 진리가 전달되고 분배돼서 이 마음에 활짝 열리게 하는 이런 섬김의 사역. 그러니까 지금은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과 섬겨줘야 할 대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비로소 그 사람을 섬길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